존재의 이유.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누군가 한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곁에 당신이 없다면 못 살지는 않겠지만 남은 삶 건조하고 가득할 쓸쓸 우울함에 만남이, 함께함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당연히 끄덕끄덕. 긴 세월을 두고 닭살 돋는 표현, 예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여전히 맑은 생각이 아름답게 묻어나기에 눈먼 사랑, 진행형.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 속에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 그죠? 부가치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겁니다. 너와 내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너에게 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존재의 이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8장, 39장에서 이 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욥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손으로 자기 입을 나는 가릴 뿐이라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러한 모습을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입은 다물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래요? 미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내가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훈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 번이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바로 우리의 반응,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제목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꾸짖으셨어요.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자기 자신의 그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40장까지 읽어왔습니다만은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27장 5절 6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신의 의를 욥은 주장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큰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의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27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욥이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욥이. 34장 5절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제거하셨고 내가 정직한데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욥은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이 아니라 너무 악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나처럼 팔이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처럼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너에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욥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욥에게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욥이 무슨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욥으로 하여금 야, 네 형편을, 네 자신을 지금 제대로 좀 돌아봐. 네 모습을 돌아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요, 나의 절대적 속성, 위엄, 존귀함으로 좀 치장해라.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 위엄하심과 존귀하심을 욥이 갖출 수가 있습니까?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게 되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납작 엎드려지는 거.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세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욥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수도 없고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 교만한 자를 낮출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욥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욥이 스스로가.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무가치한 존재구나. 미천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무가치함을 알고 미천함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짐승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욥의 교만함을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짐승을 얘기하고 계세요?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동물이었어요? 하마가 나오죠. 이 하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에 비교된 욥의 무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에 지금 하마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일강의 물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또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그와 비슷한 동물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고대 신화와 관련된 신화적인 동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마든 코끼리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짐승이요, 땅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하나님께서 야, 허리를 봐. 저 허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봐라.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막 배 근육이 단단하고 힘이 넘치는 동물이에요. 또 뼈가 청동관 같대요. 뼈가 청동관. 그 넓적다리가 청동 파이프 같대요. 단단하고 강력하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부러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저놈 처리할래도 나도 칼이 있어야 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짐승은 얼마나 힘이 센지, 또 강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도요, 물살이 거세져도 끄떡없는,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끌고 가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 다스릴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동물도
동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무능력한, 무가치한, 미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그걸 욥에게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짐승이, 이 하마가 이렇게 강한 동물이 될 수 있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니? 스스로? 하마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같이 만든 동물이라고 그랬죠, 하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물을 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사람은 그 동물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제어하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힘, 능력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 아니 뭐 코끼리, 뭐 좋아요. 어떤 동물이라도 좋아요. 그 어떤 두려운 짐승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한 편의 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존재의 이유는 당신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 하나님뿐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 당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감사함, 찬양, 이것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멋진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